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요즘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당분간 일주일 이상 덥다고 하는데 특별히 몸조심 잘 하시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전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올해 첫 주보다 지난주가 조금 더 적게 오셨네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예배에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고 또 여러모로 많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교회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수요일 오전에도 교회협의회 주최로 해서 온타리오 주에 먼 거리에 계신 목사님들 또 가까이 또 토론토 내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좀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또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서로의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목회적인 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더 굳세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많은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1장부터 7장까지 또 이제 7장부터 8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교회가 흥왕하더라,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그게 뭡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교회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의 하나의 소망 또 로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다, 늘 가면은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 환난은 이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단어가 뭐였죠?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 나타난 사건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접속 부사가 바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그리하여 1장부터 8장까지 쭉 일어났던 앞에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 이제 가까이는 이제 9장 26절 바로 가까이 구할 앞에는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본다면은 사실 그 전에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갔던 그런 그 핍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뭐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 뭐 5,000명이 되더라, 막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다가 정말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 모습, 그 박해의 중심에 이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심히 핍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심히 핍박당한 상황 속에서의 접속 부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물론 영어로도 then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말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가 긍정이면은 그 다음에 긍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앞에가 부정이면은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그리하여 긍정.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했다. 그리하여 굉장히 예뻐졌다. 그녀는 아주 예뻤다. 그리하여 미스코리아에 당선됐다. 뭐 이렇게 바로 긍정의 긍정, 이런 효과. 또 그 사람은 짜장면을 3그릇씩이나 먹었다. 그리하여 배가 터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단어 가운데 그는 성령을 했다. 그리하여 호박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호박이 물론 성령 잘못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는 짜장면을 3그릇씩이나 먹었다. 그리하여 뭐요? 배가 고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핍박을 받아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하여 교회가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갔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글을 쓸 때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이 단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과 어려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뭉치게 되고 하나로 되고, 그리하여서 오히려 성도들의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결속력이 좋아짐을 통해서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을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 신앙인들의 삶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정말 그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의 크리스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다 멸망당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하는 사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자가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역전이 됨을 통해서 그리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꽤 나름대로 이제 오래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뭉치고 더 신앙적으로 경계심이 생기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더 강력해지고 더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실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오히려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또 모였던 것이 바로 이방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모임을 통해서 결국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37년 동안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도 때로는 뭐 풍파들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흩어져서 떠나고 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 이민교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지금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아직까지 100%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예배에 처음엔 뭐 5, 60%, 6, 70% 그래서 지금 아직도 100% 다 나오는 교회들이 없대요. 많이 나오는 교회가 한 8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당연히 헌금이 다 줄어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뭔가 역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뭘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중세에도 사실은 뭐 캐톨릭이지만은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타락을 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때에 또 우리가 잘 아시는 흑사병,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이 통계들을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감염자 수, 이 확진자 수, 막 이런 걸로 따지면은 지금 거기에 거의 준해 간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들 때에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교회들이 또 출현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은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한 교회는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는 확장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죠. 그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또 어디요? 사마리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명으로 분류하자면 처음 어디요?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땅끝까지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실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기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도 여행,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선포가 사도행전 액츠 28이라 그러죠. 액츠 28.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액츠 29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액츠 29,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 32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액츠 30장을 쓰고 있는지 40장을 쓰고 있는지 50장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광교회도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역사,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확장되어 가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8장에서 12장까지의 기록은 전도의 기록인데,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은 박해자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전도하는 내용이고요. 10장은 백부장,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1장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안디옥 이방 교회들, 그 다음에 12장에 그 특별히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이 헤롯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런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해야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이런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세 번째로는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는요, 균형 잡혀져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교회들의 모습인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네 가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 평안하고, 두 번째, 든든히 서가고, 세 번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고, 마지막 네 번째,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참 그 묘한 그 교차나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적인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은 교회의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내부의 모습과 교회의 외부의 모습이 균형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의 내적인, 내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아주 경외하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습.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은 뭔가요? 이제 신앙의 외부적인 모습. 제가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어떤 교회였느냐. 결국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 성도들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 교회의 외부적인 모습. 이것이 짝을 이루면서 교회가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치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무조건 은사 중심으로 나가면은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만 맨날 본다 보면은 사람이 이성적인 그 공부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가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씀 중심, 또 이 설교도 가급적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뭐합니까? 저희가 금요 성령 기도회, 수요 기도회, 사실 이런 기도회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이제 9월 둘째 주일이면 저희 교회가 창립 37주년이 벌써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때로 뭐 흔들릴 때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이제 특별히 이 팬데믹 사태 이후부터 교회가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면서 복음의 터전을 확장해 나가는,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잘 균형 잡힌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든든한 그런 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을 써서 정말 신앙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지만은 특별히 팬데믹 사태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전개될 상황들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또 바라보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덥고 참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노여움으로 날 꾸짖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날 벌하지 마소서. 내가 쇠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무친 울화로 내 눈 흐려지고 탄식과 눈물로 내 잠자리를 적시니 주여 나의 생명을 주의 자비로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받아 주신다.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탄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주가 나의 탄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받아 주신다.